이 말씀 중심에서 아무개들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신정일이 집에 갔을 때 개 2마리가 그 집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활발하게 아주 명쾌하게 명랑하게 신방 대원들을 맞아주는 신정이의 그 낭랑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우울하게 살면 나만 손해야.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는 부분, 또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우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상 숭배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 이미 나는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율법과 가까이 지냈던,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들의 삶의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말씀과 가까이 지냈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또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보다 신앙생활 훨씬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는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도, 또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도,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만연했던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훨씬 가까이 있었고, 또 삶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어느 특정 시대에 유행한 것이 아니라 본래적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늘 뿌리 깊게 스며든 본성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는 1차 청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셔서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2차 청중이에요. 엘리야가 들어서 한 말씀을 우리는 2차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2차 청중이에요.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계시로 직접 준 말씀이기 때문에 2차 청중인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갑자기 주의 아버지가 나오지? 설교하실래요, 장로님? 주의 아버지. 어디까지 했죠? 2차 청중.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바퀴씩 돌고 또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총 13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해야 됐어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들은 말씀 그대로. 근데 우리는 2차 청중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저 집 갖고 싶다 그러면 그 집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씩 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본주의자는 그렇게 해요. 그 마음은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받은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의미적 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적.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계시를 받은 엘리야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2차 청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라고 선택을 종용할 수 있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렇죠?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오늘날도 계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를 주면 저도 안타깝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들은 말씀대로, 즉 문자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호소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마치 관행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한 부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관행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던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43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아니야 하고 직접 계시를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심됐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간 그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40일 동안 그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도 버티고 이겨내면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대신 들려줄 음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을 다 모아버립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다른 신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졸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조는 분도 하나도 없고 오늘 새로 오신 저분은 그냥 눈이 동글동글해갖고 계속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세도 처음 들어보고 그런데 듣다 보면 알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종교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제의를 할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일상에서는 일상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바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양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농경과 날씨, 수확이 절대적으로 바알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바알은 종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농경 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당연한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바알을 인정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보편적 상식이었어요. 제가 백령도에서 살았는데 백령도는 기독교인이 거의 99%예요. 제가 살 때에도. 그래서 거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나 삶의 방식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주일날 만약에 가게를 열면 성도들은 그 가게를 안 가요. 다음부터 평일날. 그러니 다 닫아야 됐어요. 모든 시스템이. 이것은 백령도에서만 있었던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자, 이처럼 지금 바알은 절대적인 먹고 사는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에 농경 목축 사회의 중심이었던 바로 바알은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이 주관하는 사회적 통념, 보편적 상식이었던 이 시대에 바알은 오히려 종교보다 더 가까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시험을 보면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 관념이에요. 만약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 내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이처럼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회의 통념이었다는 거예요. 보편적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즉 농사와 생계는 바알이 관할하고 번영과 풍요는 아세라 신이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었던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는 일상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회사에 누가 월급 줘요? 사장이 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신방 가서 장로님이 재미난 얘기 몇 가지 했는데 열심히 누가 짐을 밀어줬는데 그 사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짐을 날라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을 확 버렸다는 거죠. 내가 도와줬는데 무슨 주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특별한 어떤 종교가 아니라 사회의 상식이었고 보편적 그런 어떤 그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인도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배척을 해요. 만약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이 다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자, 그런 사회에서 불가촉 측민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또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통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농사와 생계는 바알이 관할하고 번영과 풍요는 아세라 신이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의 통념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종교적 영역이었던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는 일상의 영역이었어요. 일상의 영역이 훨씬 더 실제적인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알을 인정하지 않고 아세라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야훼는 성전에
그리고 바알과세라는 일상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 두 신이 공존했던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통념을 깨고 너희들의 일상생활을 부정하라는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생계와 번영을 포기하라는 요구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선택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 신앙이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나누어서는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저는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사회적 통념과 일상 그리고 보편적 원리를 따르는 것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즉 돈의 원리를 따르는 보편적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건 선택이고 직장 나가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돈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돼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돈을 싫어하는 것이 신앙적 미덕이라거나 돈을 좋아하는 것을 속물로 취급하는 분위기라면 분명 거기에는 위선과 거짓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 돈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돈 자기 싫어한다고. 근데 나중에 그의 진실을 제가 봤어요. 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는 밝히는 거예요. 저는 돈 너무 좋아합니다. 그날 네가 주었던 그 과자 맛을 잊지 못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요즘 뭐죠? 응? 아니, 20만 원. 산도 그 옆에 있던 거. 네? 아, 버터링 쿠키. 버터링 쿠키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어떤 여인이 못 먹게 해가지고, 어떤 못된 여자가 못 먹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못 먹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버터링 쿠키가 있는데 눈이 활짝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터링 쿠키 내가 몇 개를 먹고 그날 자고 일어나 아침에 되게 힘들었어요. 자,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것을 너무 속물 취급하지 마세요. 그 위선이에요. 위선. 돈 좋아요. 그렇죠? 전 돈 누가 10만 원 이렇게 주면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돈 좋아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나쁜 거예요. 돈 중요하지 않아. 돈, 그거보다 신앙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내 마음이 세퍼레이트 됐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척하면 난 속물처럼 여겨질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돼. 난 믿음이 좋은 척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이중적 태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솔직해야 돼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많은 교회들에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제일 먼저 끊어버린 것이 성교비예요. 왜? 성도들이 안 나오고 헌금이 줄어드니까 제일 먼저 성교비를 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성교비를. 매각규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계속해서 줍니까? 하면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 안 보이던데
혹시 교회 나갔나요? 저번에 왔을 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돈이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돈은 양식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돈은 생명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돈이 있으면 일상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를 굉장히 돈 좋아하는 목사로 오해하겠는데,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돈이 있으면 미래적 불안함조차 어느 정도 해결해 줍니다. 우리 지연 집사가 왜 고민하겠어요? 한 100억 있으면 대한항공 다시 복귀할 생각 안 할 거예요. 없으니까. 그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갈 거를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중요해요. 속물처럼 살지 마세요. 지금 우리도 대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이 돈 때문이 아닙니까? 돈에 울고 돈에 웃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받은 엘리야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듣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그 아무개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개들의 딜레마예요. 그들이 빠진 딜레마와 우리가 빠진 딜레마가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정선미 집사님.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 복지가 안 다니고 싶은데 돈 안,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한 걸 참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간절한 외침을 잘못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돈은 나쁜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이기적인 신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딱 한 구절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아세라가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그렇죠? 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상은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향해서 우상은 타 종교다라고 타 종교를 향해서도 안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 잣대. 어떤 사람에게는 옳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러다라고 말하는 이중적 잣대. 돈이 싫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쫓는 우리의 이중적 잣대. 엘리야는 지금 우리의 내면을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위선과 이중성, 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는 그것이 바알이고 아세라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돈이 중요해 너무나.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지 않아. 돈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이 돈에 달려있지 않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얘들아.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돈이 너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래서 이 말 사건 이전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17장이에요.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 극심한 가뭄 속에 이 사르밧 가부는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가난한, 그렇죠? 돈 없음이 얼마나 우리를 처절한 삶으로 내모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포기하라라는 말은 잔인하게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바알과 아세라와 무관한 삶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돈이 현실인데, 야, 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중요해. 돈과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계시의 의미가 뭔가를, 그래서 우리는 묻고 질문하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왜 못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1차 계시자가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사람.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묻고 질문해야 돼요. 왜 이들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가? 머뭇거리는 것이 죄입니까? 왜 이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가? 성경은 딱 하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세상과 교회. 우린 자꾸 이런 식으로 분리합니다. 말씀과 현실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면 돼요. 어디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이게 쉽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설교를 듣던 대부분의 이 아무개들은 851명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금. 400명의 바알,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 엘리야. 851명이 각자 나름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교 이거 안 들어도 유튜브에 오늘날 보면 인문학 강의가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그들의 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설교는 달라요. 이건 생명이거든요. 인문학 강의는 머리에서 머리까지밖에 전달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영까지 도달해요. 영이 살아야 영의 도움을 받은 생각은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까지 도달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게 삶으로 가져가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힘든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진정한 신앙은 돈이 중요하지만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하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니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의 목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돈이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한번 암에 걸려보세요. 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병원에 가서 더 좋은 치료 받다가 죽는 걸 뿐이에요.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돈 중요해.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해. 우리 3년 동안 지금 비 안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힘들었잖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즉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바알과 아세라라는 사회적 통념과 보편적 상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중적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 잣대와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회사에 가서는 기독교인과 까마득하게 있고 회사에 최선을 다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서 최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그러니 이중적 잣대가 나오고 이중적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는 일, 마시는 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는 거룩함과 세속의 구별된 영역은 없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나쁜 놈, 나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상의 영역까지도 우리의 언어, 우리가 일하는 그 터전, 삶의 터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영역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장이 경영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왜 열심히 일해서 사장 좋은 일을 시켜? 이거 아주 천박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높여서 봐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거기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안희수 집사가 책을 냈어요. 할렐루야.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스승은, 진정한 스승은 팔로워들에게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하는 좋은 스승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좋은 스승인 것 같아요. 왜 책을 이렇게 동기부여해서 이 책을 썼으니까. 교사 마인드 가더니 마음이 아픈 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책인데 제가 어제 벌써 다 스캔을 했어요. 문자가 아니라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중요한데 돈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과 속, 믿음과 신앙의 영역을 나누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군대 처음에 갔는데 그 교관이 얼마나 빨간 모자 딱 쓰고 우리 때 막 때렸거든요. 막 날라차기 뿡 떠가지고 줄 앉으면 팍 차고 쓰러져도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때렸어요. 저녁에 화장실 뒤에서 몽둥이로다가 모여서 맞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맞은 세대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막 공포스러웠어요. 거기 갔는데. 근데 교관이 이름이 뭐냐면 박정섭이에요. 근데 박정섭이 누구냐면 우리 사촌형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촌형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사촌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저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어떻게든 나하고 연관이 됐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만큼 독사처럼 굴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비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요. 하다못해 교회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좀 안심이 되겠다. 우리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학연지연 찾는 이유가 그게 마음의 안심을 얻으려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만두어야 됐을 때도 교목과 직원이 하나님처럼 자비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질문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나는 대출의 대상자도 되지 않는 그 앞에서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설득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을 구해야 되는 그 입장에 갔는데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비로웠으면 좋겠다. 왜 난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 딱딱한 은행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구나. 이거 알았어요. 이제. 회사에 가면 못되게 구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렇지? 일만 시키고 인격적인 대접도 안 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성공한 해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돈 좋아.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해. 그렇지만 그걸 누가 주관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역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회사로 가면 회사에 맞게 또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교회 오면 또 교회에 와서 이건 너 내 정체성이 난 도대체 누구야?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